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마침내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마는 이 무서운 염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생활에 잘 적용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여러 가지 나쁜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심심찮게 TV나 신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일체 고기나 해산물을 드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의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바다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바다 물 속에서 생활하는 물고기도 같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중독보다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중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문명의 발달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우리에게 더 많은 근심거리와 염려를 또한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없었을 때는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파되거나 추락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편리한 기계요,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염려의 비중은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염려라고 하는 이 질병에 중독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염려는 별로 해롭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히 염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만큼 우리의 목을 조르고 염려만큼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며 염려만큼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유혹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돈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가 외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요 누가복음 12장 22절 앞의 내용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하고 넘쳐났기 때문에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가진 소유가 적었기 때문에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염려가 많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염려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 take no thought,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염려가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염려를 멈추라, stop worrying, 염려를 멈추라 하는 것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염려를 멈추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하지 말고 염려를 멈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염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왜 염려를 멈추어야 하는지, 또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험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염려를 멈추고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려가 무엇인가, 염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22절을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처음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또, 그리고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대상이 바뀌어졌는데 누구냐?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은 이 불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던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어떻게? 염려를
멈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염려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그 끝에 부분에 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염려하지 뭐예요?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Take no thought.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Stop worrying. 염려하기를 그치라. 염려하는 것을 멈추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29절 뒷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뭐예요? 말라. 22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29절에서는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개역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말씀을 했는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염려란 무엇이냐? 첫째, 염려는 무슨 뜻이냐면요, 목을 졸라 죽인다는 뜻입니다. 끔찍하죠? 목 졸라 죽인다. To strangle. 목을 졸라 죽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염려는 어떤 것에 대한 걱정스러운 기대나 어떤 것을 직면하거나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염려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목 졸라 죽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염려다. 영어로 worry라고 합니다. 근데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영어의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목 졸라 죽인다는 뜻을 가진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목을 꽉 물어 숨을 틀어막고 힘과 기능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결국 염려하는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이 염려를 가리켜서 느린 상태의 자살이라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염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나치게 염려를 많이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우리 삶의 기회를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을 졸라 죽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를 멈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걱정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폭풍 후에 의해서 흔들거리는 배를 표현할 때 쓰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그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그것을 염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리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과 아니야, 그래도 이 문제는 달라, 분명히 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나뉘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안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게 뭐냐? 쓸데없이 안달하는 것을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염려는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릇된 인생관을 가지도록 사람을 속입니다. False view of life. 인생에 대해서 그릇된 인생관을 가지도록 속이는 게 염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심과 내 삶의 초점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속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염려다.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는 것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시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십니다. 근데 염려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인생의 참된 의미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물질이 풍성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돈에 집중해야 되고 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쏟아야 한다고 속이는 게 바로 그것이 염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릇된 하나님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False view of God.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만드신 창조물을 돌보시듯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를 잘 챙기시고 돌볼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염려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합화를 돌보십니다. 부정한 새인 까마귀들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까지도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실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염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 네가 알아서 걱정해야 되고 네가 알아서 염려해야 되고 네가 알아서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그릇된 자관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염려라고 하는 게 전혀 우리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데, 마치 염려가 우리 삶에 큰 의미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엄청나게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염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적은 사람이 그 키를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단축시킨다. 서서히 우리 목을 졸라서 죽게 하는 것이 염려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정하는 불신으로, 그래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나누게 만드는 게 염려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아셨죠? 염려는 서서히 우리 목을 졸라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걱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답을 얻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만큼 염려는 무서운 것이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나누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마음을 나누어 놓고 마는 게, 그게 바로 염려다.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과 23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그리고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염려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하나님도 소망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끝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없고 성령 하나님도 없고 주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이 염려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목표요,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이상이요, 목표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중요합니다. 아무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빵, 음식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거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나 그것이 우리의 이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목표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몸을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깨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족 때문에 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증진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염려합니까?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심합니까?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이 문제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워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가?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25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작은 사람이 그 키를 45cm나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염려는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염려이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을 아무리 탓하고 고민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커다란 열등감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식민지 시켰던 로마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키가 컸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훨씬 더 작아서 늘 열등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로 부질없는 염려를 계속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중에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게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해할 뿐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게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왜?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 행동에 옮겨서 해결하면 되는데. 염려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결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무런 도움도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설교가는 염려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아무리 많이 흔들어 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어도 의자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입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염려해도 한 발자국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염려는 무가치한 것이요, 무의미한 것이요, 생산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특별히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게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28절 29절에 보면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냐? 그게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적음을 보여주는 게 염려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들에 핀 백합화가 여러 날 갑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피는 백합화는 하루 동안만 꽃이 피는 들풀이라고 합니다. 하루살이 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입혀주시거든,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입히시고 더러운 새 중에 하나로 불리는 까마귀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그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너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잘 챙겨서 먹이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멈추라. 왜냐?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염려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 다 같이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떤 필요를 들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필요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반응이 뭡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좀 더 괜찮은 소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안다 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필요이든지 영적인 필요이든지 정서적인 필요이든지 마음의 필요이든지 생각의 필요이든지, 그게 어떤 필요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되는 것은 머리를 싸매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등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about anything.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 But pray about everything. 중요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건 뭐냐?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주십시오. 영어에 all이라는 단어하고 every라고 하는 단어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 모두라는 뜻이지만 all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려 뭉쳐갖고 하나, every는 하나하나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두드려 뭉쳐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낱낱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십시오. 염려를 벗어나는 길은 뭐냐?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염려를 벗어나는 길은 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보물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이 뺏기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자신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되면 염려와 걱정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구원받았고 오랜 세월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주님을 실망시켜드렸지만 주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하루씩 사십시오. 한 번에 한 달을 살려 하고 1년을 살려 하고 평생을 살려고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 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 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의 실수, 어제의 실패, 어제의 아픔, 어제의 고통, 그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오늘을 힘들게 하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사는 거냐?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